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사람답게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 교회 청년부에서 일본,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청년회에서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그것도 표정이 좋지 않게 힐끔힐끔 쳐다보아서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볼까 하면서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청년회에서 단체로 티셔츠를 맞췄고 그 옷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집을 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갈등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하필이면 단체 티셔츠를 맞췄는데 일본 국기에 일본을 사랑한다는 러브 재팬이라는 문구가 새겨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입고 있었던 옷이 이 러브 재팬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뭐 미국을 사랑합니다 또는 뭐 유럽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불편해했던 자신 역시 모순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아무 근거도 없는 진공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혼재되어서 선이 과연 무엇인가, 또 악은 과연 무엇일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은 무엇일까를 묻는 고민스러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후배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단순히 믿음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누구에겐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 우리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달리 내 삶의 현실은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여러 번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일들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할 때도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쁘지만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좀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사람답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것을 믿고 살아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구원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에서 또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인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줬다가 다시 뺏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 다시 줬다가 뺏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나 무언가 계산된 의도가 있는 것일 겁니다.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주어질 때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 이것은 결코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공휴일이라서 노는 날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과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12절 전반부를 보시면 성도, 즉 믿음의 사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이라는 말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을 표현할 때 택하심을 입은 자, 사랑받는 자, 또 거룩한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뽑혔다라는 뜻입니다. 뽑혔다, 선출되었다, 선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뽑히는 건 그야말로 뽑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받는 이라는 말 역시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사랑을 할 것이라거나 사랑을 받았던이라고 과거나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어떤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소유가 많아서 재능이 뛰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성도를 가르치는 말 중에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거룩한 사람답게 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역시 어,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거룩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사랑과 달리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거룩이라는 말에는 순결한, 신성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연 거룩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거리감이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말에는 들여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들여졌다. 자, 우리가 순결한가, 우리가 신성한가라고 돌이켜보면 인간은 결코 순결하거나 신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여진 존재다라고 하면 의미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속에는 들여졌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신다는 점입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용납하고 수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택하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로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역시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3절 17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사랑이나 용서보다 더 필요한 것, 불평할 일이 있어도 용납해 주는 것이다. 라고 1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 불평할 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책망을 받을 만한 큰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범죄 수준의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용납한다는 말은 또 뭘까요?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바로 정죄하고 곧바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은 무엇을 하다가 그러한 실수를 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범죄나 실수가 결국 어쩌면 나의 범죄나 실수도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이 어쩌면 나의 잘못된 점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불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범죄 수준의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믿음 안에서 이해하려고 그 사람 편에 서보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가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대리 기사들 있죠.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그 픽업 기사들이 있습니다. 대리 기사들만 태우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로 갈 수 있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대리 기사들을 싣고 수송을 하는 픽업 차량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 차량으로 심야부터 새벽까지 이 픽업 기사 운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운행이 마치면 가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았고 헌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으로 목사님은 자기 먹을 것과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하신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역시 평소처럼 사람들을 태우고 일을 하시다가 차량 사고가 크게 나서 대리기사분들 중에 몇 명이 죽고 또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목사님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차량이 사업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 차를 타고 가던 분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목사님의 직업이 목사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이 목사님을 알던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으로만 알았지 잠시간을 줄여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알고 있던 많은 분들이 슬퍼하면서 어떻게든 이분을 돕기 위해 조금씩 모금 운동도 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인 것은 알겠지만 이분이 했던 그 일들의 과정들을 다 본다면 사람들이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원칙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의 사건이 일어나자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정상적인 목회를 안 하고 왜 교회 차량으로 그런 천박하고 세속적인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사고 나지.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데 상처가 되는 말이 있죠? 예, 그런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그런 말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돕지 않을 거면 가만히나 있지. 자기 원칙을 내세우며 도리어 비난하는 그 맞는 말이라는 그 비난을 하는 걸 보면서 비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3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 용서를 이미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보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의 끈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채우고 살아야 할 것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분쟁과 분열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길은 간단합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황현산 교수가 쓴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당신의 사소한 사정이란 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소한 사정.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통을 호소할 때, 야, 그건 네 사정이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또 내가 어떤 정말 고민되는 일을 이야기했을 때, 아, 네 문제는 별거 아니야. 내 문제가 더 커. 이러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황현사 고수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들 개인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저 큰 목소리들 앞에서는 항상 당신의 사정이다. 소장농이 수학의 칠화를 지대로 내놓아야 했던 것도 당신의 사정이고, 없던 도로가 뚫려 한 마을이 두 마을로 나뉘어 살아야 하는 것도 당신의 사정이며, 그 끔찍했던 입시 공부를 자식에게 강요해야 하는 것도 당신의 사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의 순간마다 변화한다. 사람마다 하나씩 안고 있는 이 사소한 당신의 사정들이 실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정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변화이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복음서를 읽는 건가, 성경을 읽는 건가라는 착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사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만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건 네 사정이다라고 외면했던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이 바로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그리고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집중하느라 남의 사정을 들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별 관심도 없습니다. 나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얘기했는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하고는 더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도 흘려넘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도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군대에서 저는 14년간 목회를 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이제 군종 목사로 전역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한 후에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속된 말로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처럼 카페를 운영한 것도 아니었고 예배당도 없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마치면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아무 일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주중에 아내가 출근을 하고 딸이 학교에 가면 저는 아침마다 아파트 벤치에 내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저에게 군종 목사로 군대에서 10년 넘게 수고했으니까 1, 2년 정도 쉬어도 된다며 응원해 주었지만 가장으로서 미안하고 아빠로서 불편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남들과 달리 나는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 저도 남들과 다를 바 없었고 그러한 기대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망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개월이 지난 무렵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를 접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서 육체 노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강릉에서 저와 함께 군선교 활동을 한때 하셨던 장로님에게 안부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지금 이맘때였어요. 성탄과 송년 그 사이에 이 장로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침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이 장로님의 문자를 받고 한참 이 장로님의 문자를 제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 장로님의 문자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짧은 메시지였는데요. 목사님,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개척이 힘든 시대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부부가 있는데 작은 교회는 부담스럽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편이시면 잘 되실 줄 믿습니다. 빵빵빵 장로. 8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저는 이 장로님의 문자를 소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문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현산 교수의 글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정을 알아주었던 그 장로님의 문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저에겐 여전히 나의 사정을 알아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떡카페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장사를 걱정해 주시는 손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에 와서 장사를 하고 갈 때면, 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응원해 주시는 손님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들풀교회를 함께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까지 돌이켜보면 올해 한 해 동안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의 사정을 알아주셨던 소중한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건 너의 사정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함께한다.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2023년을 잘 살아내고 잘 견뎌 주신 들풀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2024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저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말씀이든 행동이든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